네, 안녕하십니까. 저녁기도 시간입니다. 2025년 제4기 어른들을 위한 교과 공부 제5가를 합니다. 어, 13가가 있는데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제목은 여호수아 다시 주신 기회. 1과는 성공의 비결, 2과 놀라운 은혜, 3과 은혜의 기념비, 4과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 5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6과 내부의 적, 7과 최고의 충성, 전장에서 경배함, 8과 믿음의 거인, 여호수아와 갈렙, 제9가 언약의 상속자,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 10과 참 여호수아, 11과 그 땅에 거할 때, 12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13과 오늘 선택하라, 제5가 오늘 화요일 저녁 기도에 제5가 모든 전쟁의 배우는 사과였고요. 5가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기억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느니라. 여호수아 10장 42절. 결론은 하나님께서 전쟁에 관여하신다는 생각은 질문을 낳게 하지만 그분은 어떤 전쟁보다 중요한 대쟁투에 임하시며 세계사 속의 사건도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며 민족에게 자비의 시간을 주신다. 멸망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언제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가나안인들은 바로처럼 기회의 문을 닫음으로 그들의 악한 문화와 함께 소멸되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에 정복과 심판이 있었지만 그분이 싸우시는 것은 전쟁의 승리가 아닌 정의와 평화의 회복을 위함이다. 일요일은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으로 가나안의 멸망은 이스라엘에게 유업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족장들을 통한 증거, 유예된 기간을 주셨지만 그들은 기회를 저버렸다.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상으로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죄악의 잔을 가득 채웠고 주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었다. 그분의 보호가 그들에게서 제어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손쉬운 먹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그들은 자신들의 무력이 너무도 막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이길 만큼 무서운 군대는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스스로 속고 있었다. 교회증언 4권 151조. 네, 월요일 최고의 심판자로서 하나님은 법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고 세우기 위해 싸우시는 분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평화의 회복이 그 목적이다. 공의와 사랑은 죄의 심판을 요구하는데 공의 못지않게 사랑도 이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보호자이시다. 그분께서는 반역에 고착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파멸로 인도하지 않도록 그들을 죽게 하신다. 가인의 목숨을 살려두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처벌하지 않고 방임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온 우주에 애정해 보여주셨다. 부조화 선지자 325조. 화요일 축출인가 멸절인가. 출애굽기 23장 28절로 30절, 출애굽기 33장 2절, 34장 11절, 민수기 33장 52절, 신명기 7장 20절, 출애굽기 34장 13절, 신명기 7장 5절, 신명기 9장 3절, 신명기 12장 2절 3절, 신명기 31장 3절과 4절 비교해보면 이 구절의 정복의 목적과 멸망의 성격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가.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멸절이 아니라 축출이었다. 이스라엘이 정복전쟁에 관여했던 방식을 묘사하는 본문들을 살펴보면 가나안 땅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내쫓고 흩음을 말하는 용어들이 사용되었다. 이스라엘을 행위의 주체로 나타내며 파괴를 나타내는 두 번째 본문들은 주로 이교 예배의 도구나 파괴에 바쳐진 물건인 무생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교 숭배의 장소와 제단은 분명히 가나안 종교의 주요 구심점이었다. 하나님의 전쟁은 주로 가나안의 부패한 사회와 문화를 대상으로 삼았다. 그것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부패를 가져오는 사소한 것까지 모두 파괴해야 했다. 그러나 가나안의 모든 거민 가운데 정복전쟁 전이나 정복이 이루어지는 중에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들은 이동을 통해 피할 수 있었다. 여호수아 2장 9절로 14절, 사사기 11장 24절로 26절 비교하면 가나안 인구 중 멸망할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은 요새와 같은 도성을 의지한 채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고집스럽게 계속해서 저항하며 마음을 완고하게 한 자들이었다. 여호수아 11장 9절, 19절, 20절. 그런데 가나안 정복의 원래 목적이 땅의 주민을 몰아내는 것이었지 그들을 전멸시키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야 했는가? 가나안 정복과 관련된 성경 본문을 분석해 보면 정복의 원래 의도는 가나안 사람들을 분산시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예.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 대부분은 애굽의 바로처럼 마음을 굳게 닫았고 자신들의 악한 문화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기에 그들의 문화가 파괴될 때 그들도 멸망해야 했다. 예, 바로처럼 마음이 굳었군요. 교훈으로는 정복의 원래 목적은 주민을 몰아내고 부패한 문화를 파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처럼 마음을 닫고 악한 문화와 하나 되어 문화와 함께 멸망했다. 영감의 그 가나안 거민들이 그들의 문화와 함께 멸망했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문화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깝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가나안의 문화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성격과 습관 중 어떤 부분을 뿌리 뽑고 없애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영감의 교훈으로 이스라엘을 그 정복의 원래 목적이 그랬죠.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세워 그들로부터 이 세상에 당신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민족과 국가를 발전시키고자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종교의 후계자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원칙을 온 세계에 전파하여야 했다. 가나안인들은 가장 더럽고 가장 이교에 빠졌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을 성취하는데 분명히 방해가 될 것이므로 그들을 그 땅에서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부조화 선지자 492쪽.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게 모르게 문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습을 보며 그 사회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길을 따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가까이 거하는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may God bless all of you. 예,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모든 문화들, 우리 아이들이 그 문화에 젖어서 하고 있는 그 외모 치장 그런 것들도 서로의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문화로 다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May God bless all of you. 함께 갑시다. 아멘. Night, night, good night. 예.